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실제 목적은 이 세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그 자신들의 심중에 잔인함과 복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겜성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고통이 극심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성에 잠입해서 모든 남자를 살해했고 다른 형제들은 세겜의 소유를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을 책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약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숫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세속화라고 하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세속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고 야곱의 딸 디나와의 결혼을 통해서 야곱의 지방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야곱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동기였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 말에서 세겜은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땅이 넓으니까 같이 살면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의 눈은 디나에 대한 사랑과 사고 처리 합리화에 멀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할 것을 은근히 조장을 했습니다. 일련의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인간과 사회의 어리석은 오판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사고를 치고 욕망의 눈이 멀다가 멸망의 기름을 모르고 유혹의 조건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대의로 포장하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도 다른 사람도 멸망하고 맙니다. 궤변을 합리화하면서 주장한 일을 하지도 말고 그런 감언에 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복이나 경제적인 유익, 또 여러 가지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할례를 귀하게 여기질 않고 이용하려고 했던 야곱의 아들들처럼 교회의 귀한 성례의식인 세례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과 같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믿음의 귀한 의식인 만큼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회개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례가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함월과 세겜이 잘못된 생각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할 때 화를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진지한 믿음과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을 때, 성례를 행할 때 영적인 화를 입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된 회심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순수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세속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큰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의 고귀한 상징인 할례를 가볍게 여기고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적 달성, 복수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분노로 학살을 저지르고 하몰이나 세겜과 같이 탐욕으로 노략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말았을까요?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가해질 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나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이유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고 본인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보복과 폭력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세속적인 관점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책망하는 말을 살펴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안위 문제만 내세우지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악하게 이용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딸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 매몰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닮아가다가는 결국은
교회에 세속하라고 하는 쓴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고 참된 성경적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화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세례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적인 행위, 성례를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의 바른 동기로 행하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 세상의 악한 태도를 마주하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경적이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동기와 행동과 관점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지켜 흠과 티와 주름잡힘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